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자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의 언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넘겨주셔요.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제 신앙의 지침들이 많이 좀 언급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은 이제 그 뒤에 한번 넘겨주시면 거꾸로 돌아가세요. 거짓말 하지 말고 이웃에게 참된 말을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입을 열면 진실, 진리가 나와야 되죠. 그리스도인인데 거짓말하고 있다. 그거는 뭐가 이렇게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무장해서 언제나 이 말이 표현될 때마다 진리를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말씀하시고 있고, 특별히 또 29절에 보면 우리의 아주 약점인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말이 더럽다. 귀에 이제 욕설 같은 거죠. 욕하지 말라. 또 음담, 배설 같은 음란한 말. 이런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그게 성도에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습성적으로 그 욕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나라 문화가 욕의 문화예요. 모든 매체도 여기 그냥 나오다 보니까 어린애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그 욕을 하지 말라. 욕을 하면 후련할 때가 있어요. 속이 시원해. 그런데 그 욕을 듣는 사람은 충격적이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라. 또 이제 우리는 입을 사용할 때 남을 생각하고 덕을 끼치는, 남의 유익을 주는, 덕을 세우는 그런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귀양 말하는데 말로 상대방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를 오히려 힘을 북돋주는 또 그런 은혜 말을 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말은 되도록 부드럽고 또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참 훈련이 필요하죠. 금방 이렇게 또 원점을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렘마가 되어서 그 말씀을 갖고 붙들고 실천할 때 말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말은 능력이 있죠. 잠언 6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우리를 잡는다. 우리를 끌고 다닌다. 그런 얘기죠. 그 말은 말 자체가 권세가 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데 따라서 그 말은 우리를 이끌게 되죠. 때로는 말을 잘못해서 그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죠. 그래서 말 자체는 잠언에 보면 많은 그런 은혜의 이 교훈이 있는데 말을 잘 사용하도록 훈련하게 됩니다. 내가 말이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면 잠언을 많이 읽게 되면 그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기간 동안 계속 잠언을 좀 읽을 필요가 있죠.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매일 한 장씩만 읽으면 한 달에 이제 한 번 다 읽죠. 그런 식으로 읽으면 굉장히 우리의 말에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말 자체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하면은 말을 한 대로 되는 거, 그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일생을 돌아보면 내가 늘 하고 있는 그 말대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은 능력이에요. 말은 권세. 또 말은 에너지와 같죠.
우리가 입에서 말이 한번 딱 나오면 그것은 에너지화가 되어가지고 생명을 갖고 이것은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있어요.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고 형태를 바꾸고 늘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말이 있죠. 근데 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사실을 안다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한 그 말이 이 우주를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말을 붙들 수 있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한 그 말을 붙들어 가지고 나를 심판해요. 여러분이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데 그동안 한 그 자신의 말이 자기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이미 한번 흘러가면은 그거는 주워 담지 못해. 그건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말은 결국 씨앗과 같이 어떤 말은 심겨져. 그럼 심겨진 그대로 거두게 돼요. 그게 말의 역사예요. 이제 잠언 13장 2절에 보면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복록을 누린다는 말을 영어 표현하면 enjoy 하는데 많은 좋은 것들로 good things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일생을 사는데 나는 그 즐거운 그런 복락을 못 누릴까? 그게 원인이 입의 열매 때문이라는 거죠. 입의 열매를 잘 사용한 사람들은 그 좋은 것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말은 말 자체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결정하는 그런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내가 말한 대로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귀한 말을 하려면 말을 축복으로 사용하세요. 축복의 창조. 우리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귀한 특성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아신다면 우리도 창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창조하시는 거 아시죠? 창조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진행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축복을 창조하고 있어요. 우리도 말로 축복을 창조할 수가 있어요.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창조하셨죠. 그것처럼 우리도 말을 통해서 남을 축복되게 할 수가 있어요. 또 만물을 우리가 창조하면서 명령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내 말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면 하루 살아가는데 굉장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내 말을 통해서 오늘도 놀라운 일을 창조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말을 가지고 축복을 막 명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막 만나면 축복해주고. 근데 그게 축복이 진짜 임한다는 거예요. 기왕 말로 저주를 창조하는 것보다는 축복을 창조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성품, 하나님의 그 귀한 형상을 물려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을 통해서 날마다 그런 축복을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말은 우리의 인격을 이루어요. 말의 성장은 인격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인격은 결과적으로 말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언어가 타락하면 결국은 우리의 인격이 타락하고 행동이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적인 연륜이 있고 오랜 경험이 있고 스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현재 말하고 있는 걸 보면 금방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말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고 이제부터는 말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아름답게 창조의 역사로 사용해 좀 있습니다. 이제 잠언 18장 21절에 또 강조하는 말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에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가 힘이 있다는 걸 어떤 애니메이션 작품을 보니까 혀가 탁 나오는데 이게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끝에 채찍이 달렸어. 그래가지고 채찍으로 막 때리는 거야, 혀로.
엄청난 혀에 힘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더라고요. 혀는 죽고 살릴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잘 사용하라. 혀의 권세. 결국 혀는 새치밖에 안 돼. 아주 짤막하지만 얼마나 이게 길들이기 힘든지 모른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하죠. 혀를 잘 길들여야 된다. 혀는 사용하에 따라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는 모든 열매는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말씀, 어떤 말씀을 하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아, 그래서 어떤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그런 또 해답을 얻기도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우리가 말로 범죄해서는 안 돼요. 어떤 위기상이 오더라도 말을 가지고 범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극한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쏟는 우리의 죄악이 말에서 나온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그 말을 통해서 열매를 생각하고 가장 선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아름다운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합니다. 우리 종말을 맞는 사람들이 위기가 바로 환난이 많이 오는데 그 환난을 어떤 사람은 더 재촉할 수 있고 환난을 보호받을 수 있다. 내 입과 혀를 잘 사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종말에는 더 입과 혀를 잘 지키고 절제하고 잘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내 영혼을 보존할 수 있다. 그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런 신중한 우리의 말의 역사를 생각하고 늘 이제 선한 도구로 휴양 말을 할 때 선하게 사용하는 그런 이제 훈련, 그런 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언어를 쓰되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어떤 언어일까? 그게 바로 감사의 언어예요. 이 감사하는 언어, 오늘 이제 주제죠. 감사의 언어. 에베소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제 그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는 누추한 말을 하면 안 된다. 누추하다. 이 말은 남을 모욕하는 말 하지 마라. 모욕적인 말 쓰지 마라. 어리석은 말. 이 말은 그 무례하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남에게 무례한 말 하지 마라.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농담인데 남을 무시하는 그런 농담을 하지 마라. 제가 옛날에 이제 이 개그 프로를 많이 좋아했어요. 이제 웃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거라도 보고 좀 웃으려고 그렇게 막 우차사부터 막 듣다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희롱의 말을 합니다. 희롱의 말. 웃기긴 웃기는데 상대를 모욕을 주고 또 그걸 웃기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이제 이상한 상황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막 무시하고 막 어떤 그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서 웃기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 있다가 나도 물들려 싶어서 어느 날 그만뒀어요. 이 희롱의 말 하지 말아야 되죠.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성도에 마땅한 것이다. 기왕 말하려면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를 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감사할 것이 뭐가 없나 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되면 감사하는 말을 하는 순간에 주변의 상황이 감사의 환경으로 바뀌어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내가 감사를 자꾸 찾아서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상황이 감사하게 돼. 그래서 더 감사한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천국을 누리는 비결은 감사를 잘하면 천국이 그냥 임재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래서 여러분도 저런 원리를 안다면 이제 감사를 한번 천국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저주하면 그것은 지옥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그 환경이 감사로 바뀌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떤 기쁨이 오고 내가 천국에 사는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뭘 감사할까?
어떤 감사할 일이 없나? 이거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고, 또 그 감사가 있을 때는 그 감사를 가지고 주변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우리 식구들, 또 친구들, 또는 교회 오면 교우들, 그런 분들에게 이 감사할 것을 잘 준비했다가 같이 나누면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을 누리는 거야. 딴 분은 또 감사할 일, 자기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 감사한 말을 들으니까 또 감사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 가면 늘 감사만 한다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천국 가시려면 지금부터 감사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옥을 경험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저주를 품으세요. 그러면 지옥을 가게 돼. 그 감사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좋아할까? 시편 100편 4절에 나와 있죠. 그럼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나가는 걸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의 바로 그 삶이 감사의 제물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감사하는 날이니까 다 감사를 준비해서 오셨겠지만 늘 예배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풀려? 불평불만 갖고 오시면 안 돼. 그러더라도 어떤 주님이 나에게 할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감사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온전한 예배. 그걸 주님이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자체는 감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언어를 기대하고 그 감사의 예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충만한 감사를 주 앞에 드릴 때 주님은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한 해 삶을 또 돌아보면서 또 감사할 것도 많지만 평소에 이렇게 감사하는 삶, 그것이 집약돼서 예배 드릴 때 감사로 드리는 예배, 이런 걸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제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도 또 이런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물론 감사해야죠. 근데 사람에 대해서도 늘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볼 때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또 그를 위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너무 속이 타니까 그렇겠지만 어떤 사람은 놓고 막 저주하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 사람 혼 좀 내주세요. 다리 좀 분들어서 분질러 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손을 보시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고 내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를 위해서는 늘 축복하고 원수라도 나는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 험난한 삶 속에서 성경을 완성했던 그 수없는 정적들이 있었고 수없는 그를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이걸 실천함으로써 정말 천국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도 늘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그를 위한 중보도 감사의 중보를 하라는 거. 이게 바울의 지침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사 언어를 실천할 때 우리 신앙,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성장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오랜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성장이 없냐?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냐?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이 감사를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우리 언어의 능력처럼 감사할 것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풍성한 감사로 우리가 살 때 천국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면 참 힘든 명령을 하고 계신데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에 강조점은 범사. 모든 일에. 우리가 좋은 일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죠. 안 좋은 일, 역경일 때도 감사하라 그래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게 하나의 명령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주님은 어떤 원리나 비결을 알려주고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찾아가지고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몇 가지 같이 나눌 텐데,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믿음을 처음 시작했던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믿음을 완성하신 바로 그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보면 그 믿음이 그냥 보여요. 믿음의 본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서 험난한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시고 그 부끄러움을 다 견뎌내셨던 것은 바로 그가 앞으로 있을 그 믿음의 역사, 그 기쁨을 위해서 모든 걸 감당했다. 결국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은 예수님을 모델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나? 그분이 온전하신 분으로서 늘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계시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시고 구속하신 사실만 우리가 생각해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변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상황은 항상 바뀌어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 뭐 그날은 햇볕이 나도 그 다음날은 비가 올 수도 있고 거기에 우리의 기준을 두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전제해놓고 언제나 변함없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첫 번째 감사를 잘하는 비결은 오직 그분을 의뢰하는 것. 주변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범사의 감사의 비결입니다. 또 에레미야 10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주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나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앞으로도 이끄실 그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고 우리의 인도자라는 걸 믿고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나의 상황은 주님이 이끌어간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참 불쌍하죠. 불안해요. 뭔가 성취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의지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어. 초가상간이라도 감사할 수가 있어. 왜? 초가상감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간장 하나 가지고 밥 먹어도 주님도 그 자리에 같이 계시다는 거 믿으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좀 좋은 거 드시고 싶어요? 얼굴 표정이 좀 그러시네. 좋은 거 드세요.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절대 주권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다는 걸 믿게 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감사했던 이 마지막 비결 하나 더 같이 나누고 싶은데 로마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을 퍼뜨리고 이런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약속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믿음에 견고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없는 상황에도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우리가 뭘 보고 있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없어요.
아직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없더라도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시건치 않으신 분이죠. 결코 약속한 것을 저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경우는 많은 약속을 받아서 그게 성취된 것도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에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비결을 우리가 접목시킨다면 우리 삶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방법을 우리가 놓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이 독약을 먹는 분이 계세요. 이 5가지 독약을 소개하는데 사람을 흉하게 만들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독약이 있어요. 진짜 독약인가? 그게 아니고 걱정의 독약. 여러분 오늘도 걱정하고 오셨습니까? 걱정의 독약을 풍성히 먹고 오셨습니다. 걱정이라는 거. 저 걱정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과 몸이 병들어요. 걱정은 노화의 질길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고 걱정을 자꾸 하면은 흰머리 생기고 그냥 노인이 되버려요. 걱정의 독약. 그걸 먹고 계시지 몰라요. 또 의심의 독약을 먹습니다. 의심을 해. 어떤 사람은 너무 의심이 많아.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의심 때문에 뭐 하나님도 안 믿고 주변 사람도 안 믿고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 의심하는 거. 인간관계를 다 파괴시켜요. 물론 뭐 주변에 사기꾼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너무 사기꾼이 많아서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다 의심하면 안 돼요. 좋은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 의심하는 거, 그 병이라는 거예요. 독약을 먹고 있어요. 이 의심은 자신의 영혼을 서서히 죽여갑니다. 또 두려움의 독약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그 많은 그 공포의 그 고통을 당하게 되죠. 결국 우리의 삶의 용기를 뺏어갑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용기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좌절되고 맙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저 두려움을 어떻게 몰아내야 돼요? 바로 사랑으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했죠. 두려움이 자꾸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면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죠. 또 절망. 옛날에 이 하이데거라는 그 철학자가 절망의 정의가 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하면 죽음에 이른다. 우리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절망이 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독약. 또 불신의 독약이 있어요. 이 불신이라는 것은 모든 대상을 안 믿습니다. 자기 자신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이제 영원한 거, 뭐 천국 안 믿어요. 이런 불신. 이런 독을 계속 먹고 있다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독에 지금 중독된 사람이 있다면 빨리 해독을 시켜야 돼. 그 해독약이 뭐예요? 네, 감사약, 감사약. 이거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근데 무료입니다. 돈을 안 받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감사약을 드세요. 이 감사약을 먹으면 이런 5대 독도 완전히 해독시키는 그런 특효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스트레스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고통을 이기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 마음 모든 게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 감사약을 드세요. 독약 드지 마시고 매일같이 감사약을 드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나한테 지금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여러분이 이렇게 밥 먹고 나서 또 좀 건강관리 한다고 좋은 이런 보조 영양제 먹죠. 그럴 때 감사도 같이 드세요. 드시면서 감사. 우리를 이기는, 우리를 건강히 만드는 비결, 감사. 여러모로 있죠. 이제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야 되는데 종말에는 많은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이제 이걸 돌파해 나가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이게 바로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오늘 내가 공개해 드릴게요. 이미 다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
감사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 사역을 이루는 전략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사람의 또 교회의 어떤 또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 통해서도 하는 단어가 증언되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놀라운 사역이 있어요. 이게 영광 사역입니다. 지금 벌써 영광 사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이슬람권 같은 그 아주 테러들이 일어나고 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데 직접 주님이 막 나타났어요. 이란이 그래서죠. 이란이 문제의 나라지만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이 막 마을 다니고 나타나시고 꿈에 나타나시고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그런 게 이제 영광 사역인데 그 영광 사역을 이끌 수 있는 우리 기도의 비밀이 뭔가? 그게 감사 기도라.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넘기시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많은 구할 게 있죠. 간구, 기도할 거. 그걸 감사로 드리라. 감사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받아가지고 이루신다는 확신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예요. 내가 지금 뭐가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주관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절대 주권의 주님을 신뢰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 기도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를 초월한, 우리가 이해를 해도 우리가 아는 어떤 지성은 한계가 있죠. 그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주관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감사로, 기왕 기도를 하려면 끝에다가 감사 기도를 하라. 대신에 말로만 감사 기도하는 게 아니고 확신하면서 내가 뭘 지금 기도합니다. 나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끝에다가 감사를 붙여서 사용. 그동안에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기도합니다. 이랬던 거를 이제 감사를 붙이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필요, 우리의 모든 이제 중보 끝에 감사로 올려드려요. 오늘 저렇게 말씀해놨는데 감사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 어떤 기도는 상달되고 어떤 기도는 상달이 안 돼요. 이 삼층천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많은 기도가 요즘에 참 그래도 좀 영안이 열리고 또 영성 있는 분들이 참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기도가 안 올라간다는 거죠. 천국으로 막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다 차단되고 안 올라간다. 사단의 방해도 있고 또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비밀이 없어서 그 비결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이 땅으로 떨어진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 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늘을 움직여. 그러니까 이 땅에 놀라운 기적과 기도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기도는 감사 기도예요. 그래서 이 감사 기도 할 때 우리의 받는 복의 분량도 더 넓어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싶죠. 그러려면 뭘 많이 해야 돼요? 감사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신속하게 일이 이루어져요. 신속하게 복의 분량이 넘치게 돼요. 이런 비밀 오늘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저도 지난 한 해 기도의 패턴을 바꿨어요. 많은 분들이 또 어떤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이 감사기도 원리를 제가 듣는 동안에 아주 충격을 받고 감사로 다 바꿔요. 그래서 나는 매일 기도하는 게 감사기도예요. 끝에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안 이루어졌어. 그래도 감사기도. 주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잠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품은 여러 가지 또
계획도 있고 이루고 싶은 뜻이 있죠. 그거를 한번 감사기도로 바꿔서 오늘 한번 올려드리고요. 아마 놀라운 일이 조만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하세요. 오늘 이런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고 감사의 기도를 사용함으로써 정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시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확신하면서 또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말의 능력, 권세 분명합니다. 이걸 잘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고 또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감사 비결을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비결의 원리를 적용하시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굳게 믿고 나가는 이 감사의 삶,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감사의 언어, 오늘 감사의 기도 이제 깊이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일상에서 이런 능력을 통해서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온 세상 열방을 보면 정말 심각하고 어렵습니다.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만 우리는 이 감사 기도의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 이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이들을 정말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함으로써 진정한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